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상이라는 뜻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말합니다. 이 뜻밖의 긴급한 사태입니다. 생각하고 대비한 긴급한 사태가 아니라 뜻밖의 갑자기 들이닥친 긴급한 사태, 영어로는 emergency 이런 상황이죠. 또 하나의 비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서 올라감, flying, 어떠한 한도나 한계를 뛰어넘어 벗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한계가 부딪혀 왔는데 그 한계를 그냥 부딪혀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 날아오르는 것을 비상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홍수입니다. 이 강남대로에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멀전시 상황이죠. 비상인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렇게 홍수 나서 차가 이렇게 떠밀려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한 빌딩에 물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고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차수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 차수벽을 만들어서 벽을 치는 겁니다. 분명히 비상 뜻밖의 사태를 만났는데 한 곳은 비상이 일어나고 한 곳은 비상하는 플라잉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비상이 걸린 유다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이제 드디어 임합니다. 그런데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6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이 멸망이 찾아올 것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칼이 임해서, 이 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고 죽음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죄악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그 산당을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섬겼던 그 모든 이 우상의 기구들을 또 이 제단들을 다 파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너희가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시체와 해골을 또 그 제단에 던지고 또 흩어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6절에도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질 것이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제단들도 무너져 못 서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평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붙들고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이 회파되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내던져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도 보면
그들의 우상의 심각성을 이제 말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 손뼉을 치는 건 좋을 때 아닙니까? 기쁠 때 아닙니까? 근데 이때의 표현은 이 멸망을 몸으로 표현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들이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호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염병이 온 세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 하나만 닥쳐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죠. 그런데 이 전염병에 또 칼에 또 그것도 피하면 기근에 그 모든 우상을 섬긴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6장 13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죄악을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포로로 흩어져서 그들이 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 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습니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고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믿음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누구를 기억하면 살아남고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이렇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고 멸망이 찾아오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비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비상의 상황을 당합니다. 뜻밖의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만난 그 두 사람의 그 상황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뜻밖의 비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을 인하여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 뜻밖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우리 첫째 한번 살펴볼 것이, 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패역함, 반역하고 불순종과 전적 의지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함과 전적 의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반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2장 4절에도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고집세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 원인을 보면 열왕기상 9장 9절과 사사기 10장 10절과 사무엘상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장 9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공통된 단어가 등장할 텐데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10장 10절에도요, 이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19절에도요, 그들이 왕을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단어가 뭡니까?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평안과 또 이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고통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3장 4절 말씀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자기를, 쾌락을 그 자리에 두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바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도 뜻밖의 비상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비상 상황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아내 사라를 데려가시든지 우리 둘을 데려가시든지 이삭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요, 비상 이멀전시 상황을 만났는데 그 이멀전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플라잉하게 되는 거예요.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주풍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주품에라는 찬양을 보면 후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을, 비상의 상황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나고요, 자녀들, 또 우리의 건강적인 적신호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상의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그 상황 만나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거친 파도라도 비상 상황으로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역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현장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었다고요? 어떻게 담을 뛰어넘었다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를 만나서 좌초하지만,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2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상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뛰어넘고 날아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게 기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비상의 상황을 만났지만 비상한 한 사람이 더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호세아 8장 4절은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우상은 왜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위기를 만나고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간 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위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어떻게 비상했다고요? 어떻게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고요? 어떻게 그 고난의 상황을 통과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고 비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비상의 상황, 이멀전시의 상황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한 가지인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고 또 이 돌파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위의 것을 바라봤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재물에, 애굽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목숨 걸고 마음을 빼앗기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For he was looking to the reward.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땅의 것, 잠시 잠깐 주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있게 흔들리지 않고 거친 파도 날려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비상의 상황을 만납니다. 뜻밖의 어려움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버리는 이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도망자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한날의 삶이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품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비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응답을 또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정아진이 화가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오나 하나님께서 한번 강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열려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친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만진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가 또 병상에서 아버지 누워서 정말 주님, 또 아버지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가 주님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깨어난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총회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도 또 쉼과 또 평강과 하나님의 또 위로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비상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오늘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평등법을 우리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다시 한번 살려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계가 또 단합하여서 기도로 뚫고 나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북한 땅도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또 힘주시고 총회 가운데 또 세우시는 시간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또 교육부 위해서, 또 우리 EM 위해서, 우리 또 그룹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룹장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